2021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맞이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를 처음 맞는 날에 선포됐던 말씀치고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신앙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진품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를 맞아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터라 더더욱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구약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그 책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각 권의 제목은 거의 중국어 성경의 제목을 번역한 그런 명칭들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신명기를 한자로 써보라고 그러면 신자를 대부분 새 신자를 써서 한자로 쓰는데요. 새 신자가 아닙니다. 신명기라고 썼을 때 한자의 신자는 거듭신,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은 목숨명, 명할 명, 명령할 명자고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명칭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하여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명기의 내용은 대부분 모세 오경 가운데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 민수기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가르침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신명기를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으로 Book of Deuteronomy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인 출애굽 2세들에게 출애굽 후 40년 동안의 광야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질러줍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가 전체에서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신명기의 이 계명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주 정말 애타는 가슴과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선포한 복과 저주의 장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신명기 28장은 자그마치 68절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15절부터 19절은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내 몫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길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 가운데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새로이 주어진 이 2021년 한 해에, 아니 여러분들이 사는 평생 동안에 모두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겨우 탈출했습의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거칠고 황망한 그런 힘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직 정착할 땅도 갖지 못했고 영토도 소유하지 못한 민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이들이 세상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으뜸 국가가 될 것이라니 얼마나 엄청난 복의 말씀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청종, 이것도 한자 말이죠. 청자는 들을 청자고요, 종자는 따를 종자입니다. 청종이란 말씀하시는 대로,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이 모든 복은 뒤에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가리킵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은 지금 21세기의 과학물질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읍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들은 뭡니까? 일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성읍은 안전한 것이고 들은 위험이 노출된 곳입니다. 결국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복의 총체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서 살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장소와 하는 일을 불문하고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에서는 자손뿐만 아니라 가축, 농작물의 번성과 양식의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삶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때와 장소와 하는 일의 종류를 초월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까지 포함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복을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입니다. 군사적인 성공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대적하는 어떤 것, 어떤 누구라도 반드시 피하여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8절, 풍부한 양식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 차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 위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손에 쥐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을 조금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우리 손에 쥐게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을 내 손에 쥐게 하시겠다는 그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9절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 온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한 열반 가운데 으뜸 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넷째는 11절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번영과 번성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많이 주셔서 그 여분으로 이웃에게 구워주게도 하시며 궁핍한 자들을 돕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백성에게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섯째는 12절, 땅의 풍요로움의 복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농사가 풍년이 들 뿐만 아니라 수확한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을 얘기하지만 오늘날은 산업사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업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게를 가지고 있고 자영업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 다를 뿐이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꾸어질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섯째는 13절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에 관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기에 사용된 위와 아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와 마타는 정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동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위, 아래, 명사보다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라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진행적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모든 복이 조건적임을 선언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이 복들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까지 언급된 다양한 복들은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자기의 실생활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즉 순종에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3절 하반절, 14절에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까지 14절까지에서는 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달리 1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순종의 삶에 임할 저주들로 주제가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앞부분 14절까지 해서 이야기했었던 순종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을 때 임할 저주를 열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을 때 복이 저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속개가 복을 받을 것이며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가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로 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선포됩니다. 복이든 저주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것만 다릅니다. 이로써 모세는 이들 앞에 복과 저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놓여 있으니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생명의 길을 취하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아온 새해에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축복하지만 복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을 선택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 대신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죽느냐 사느냐 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 나타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의 초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관계를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이라기보다는 이미 은혜를 입고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당연하고도 마땅한 반응입니다. 복 받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기보다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도 역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순종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많아, 난 하나님이 잘 믿어,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그 믿음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면적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통 속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배를 가르고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냐? 순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믿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좀 저속한 표현을 해서 이 입에 주둥아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을 선택하겠다고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입니다. 체면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그럼 체면의 종입니다. 명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그 사람은 체면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어떤 유익과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끝으로 세 가지만 제가 순종의 자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마땅한 자세와 태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무엇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첫째,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이 아니면 실제로 순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의 명령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억지입니다. 무엇인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척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됩니다. 보이기 위해서 11조하고,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보이기 위해서 섬기고,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의미의 헌신, 참된 의미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서 우러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일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편에 서서 그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는 결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나의 뜻이 주의 뜻과 하나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 것은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이 아닌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신년 첫 주에 이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 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목양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가장 기쁩니다.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진보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모습 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복받는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시겠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